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강해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역시 고린도전서 말씀도 2주 전에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 계속 2주 전에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해놨던 것을 불가피하게 2주를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것도 또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제가 찬양 중에서도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죠 라고 얘기를 해요. 틀린 답 아닙니다. 맞는 얘기죠. 근데 그거는요, 진짜 믿음을 모르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요 라고 하는 정도는요, 유아적 단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요,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 또 이상한 무슨 우리 목사님 갑자기 무슨 교주가 되려고 그러시나 또 그렇게 오해하실까봐. 여러분, 보입니다. 믿음은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보여요. 저는요, 성경을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거든요. 일주일에 거의 많은 시간을 저는 성경에 투자해요. 근데 계속 새로운 그게 막 발견되어지고요. 놀라워요.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요. 그 순간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말씀을 읽을 때도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가 비로소 알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때 여러분 믿음의 눈이 띄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네? 야, 이게 내 삶에 이렇게 적용이 되겠네? 라면서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오늘은 서론에 해당되는 시간인데요. 잘 말씀을 경청해 보시기를 부탁드려요. 우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부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오늘 여기 제가 지금 이 말씀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뒤에 배경 사진이 사실은 고린도입니다. 네, 저 뒤에 보이는 산이 보이십니까? 저 산의 이름이 오늘날도 있어요. 오늘도 가면 아크로고린도라고 하는 산입니다. 그 아크로고린도라는 산이 해발 575m밖에 안 돼요. 남산이 한 800m니까 남산보다도 작은 산입니다. 그런데 저 아크로고린도 산에 올라가면 평지가 나와요. 근데 그 평지에다가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신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신전의 이름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을 지었는데, 그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헬라어가 영어로 번역하면 비너스예요. 그게 비너스 신전입니다. 근데 비너스가 여신인데, 그 비너스 신전에 가서 사람들이 왜 거기서 제사를 드렸냐면, 거기 가면은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그 처녀들입니다. 여사제들은 절대 결혼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다 처녀들입니다. 그 여사제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남자들이 제사를 드리고 반드시 그 여사제들과 동침을 해야 됩니다. 동침을 하면 그 여사제에게 임한 그 아프로디테, 비너스의 신이 그 남자에게도 임하게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미친놈들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종교가 있다는 거 아세요? 네, 이단 사이비에 가면요, 교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매들한테 나하고 동침을 해야 그 신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어떤 교주는 지금 감옥에 잡혀 들어간 거 보셨어요? 네, 이재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신도들을 매일 밤마다 자기 방에 불러서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했어요. 근데 이게 고린도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가 얼마나 번창한 도시였냐면 정말 상업 중심 도시였고 무역 중심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유흥가가 많았어요. 그리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가 뭐냐면 음란 그리고 부도덕함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 하면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런 말이 있대요. 한국의 어떤 분들이 뭐가 뭐스럽다 라는 말 하죠. 들어보셨어요? 뭐가 뭐답다, 뭐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뭐 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당시에도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하면 고린도답다, 고린도스럽다 라고 할 정도의 유행어가 퍼질 정도로 고린도 하면 아주 안 좋은 이미지,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사람들이 정말 돈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던 대도시였어요. 자, 그런 곳에 이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자, 또 하나 우리가 성경에서 한국말로 고린도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무슨 어디에 있는 거야 라고 되게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여러분 학창시절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학창시절에 역사 시간에 시험을 보면 항상 역사 선생님들이 야 이거 반드시 외워라, 이거 꼭 시험에 나온다 라면서 하셨던 문제가 있어요. 핵심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 고대 그리스 3대 건축 양식이에요. 이거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도 이거 달달달 외웠었는데 지금은 다 까먹었습니다만, 고대 그리스 3대 건축 양식, 이거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뭐예요? 도리아 양식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도리아 하면요 되게 심플해요. 디자인이 심플합니다. 근데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든 게 이오니아 양식이라고 그래요. 조금 더 디자인이 복잡해졌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코린트 양식입니다. 이게 고린도예요. 그 고린도 양식은요, 도리아와 이오니아 양식을 합쳐놨다 그래서 아주 복잡하고 세련되고 그리고 휘하찬란해요. 그래서 지금도 고린도 유적을 가보면요, 고린도의 그 신전은요, 진짜 그 기둥부터 화려해요. 예. 그만큼 그게 왜 뭘 보여주냐면 이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화려한 걸 좋아했는지를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거 단골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왔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시 시험 볼 일 없습니다. 그렇게 상식으로 알아놓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언제 가게 됐냐면, 우리가 여러 번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자, 지도로 보여드리죠.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이 지명이 딱 눈에 이제 딱 그림이 그려지셔야 돼요. 제가 수도 없이 보여드렸으니까. 우리 교인들은 수준이 높으니까 여러분 다 이제 딱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사도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을 어디서 출발했어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어디예요? 여기서 출발했잖아요. 여기서 출발해서 사도 바울의 다소라고 하는 고향 땅을 지나서 이고니온, 안디옥, 저 위에 있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고, 사도 바울의 본거지였던 안디옥은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성경 보실 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안디옥이 또 나오네?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그때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경로라고 그랬죠. 원래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다녔던 곳을 다시 답습하려고 했는데 이유가 뭐였다고요? 그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그 선교지를 이탈한 바나바의 사촌이었던 마가를 두고 2차 선교 여행에 데려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와 다툰 거예요.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그래서 바나바와 다른 길을 가게 됐는데, 그래서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길로 가게 됐는데 비로소 어디로 가게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드로아라고 하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땅끝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에게 밤에 꿈을 꾸게 하셔서 꿈속에서 저 바다 건너편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한 청년이 나타나서 우리를 좀 와서 구원해달라,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라는 그 꿈을 꾸게 되고 사도 바울이 비로소 건너가죠. 그 유럽 최초의 교회가 그래서 어느 교회라고 그랬어요? 유럽 최초의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알고 계신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빌립보 교회라고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가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런데 그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 그 밑에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베레아를 통해서 아덴이 오늘날 어디?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시 에베소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해서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이것을 2차 선교 여행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제가
여러 번 또 말씀드렸으니까. 그런데 말이죠. 제가 여러분 여기서 오늘 서론에서 역사 공부를 좀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활동하던 시대가 로마 제국 시대였죠. 로마 제국 시대였는데, 그 로마 제국의 당시 황제가 누구였냐면 이 사람이에요. 글라우디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나쁜 인간은 아니었는데, 로마 황제 중에 정말 개차반인 황제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은 아주 통치를 잘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명령을 하나 내린 게 있어요. 그 명령이 뭐냐면 유대인 로마 추방령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안에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글라디오 황제가 로마 시민들 중에 시민권을 받지 않은 그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오늘날 미국으로 얘기한다면 갑자기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시민권자, 영주권자를 제외하고 다 추방한다.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얼마나 불합리하고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야,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그 로마에서 다 삶의 터전을 놓고 이미 다 잘 살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돼요. 자, 그걸 역사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보세요. AD 41년에서 AD 53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행정명령을 선포합니다. 그로 인해서 오랜 세월 로마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던 유대인들은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역사적 사건에 함께 그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성경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로마 추방령을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성경의 유명한 인물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이 사람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여러분, 누가 남편이고 누가 와이프예요? 브리스길라가 와이프예요. 그리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그런데 보통 남편의 이름을 먼저 써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항상 이 두 부부를 얘기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얘기합니다. 2000년 전에 여성을 철저하게 무시하던 그 시대 속에서 성경이 여성의 이름을 왜 먼저 쓸까요? 왜? 무슨 이유로? 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브리스길라가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아굴라는요,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대충 다녔어요. 네, 대충 믿었어요. 근데 브리스길라가 열심히 남편을 전도해가지고, 네, 아굴라도 나중에 열심히 둘이 같이 부부가 교회를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의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항상 그 부부를 얘기할 때 브리스길라 집사를 먼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의 수많은 집사, 평신도가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잘했던 평신도 집사 부부. 그래서 평신도의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근데 이분들이 어디서 살았다고요? 원래는 로마에 살았다고. 로마에 살다가 여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게 역사 속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생업을 정리하고 추방당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다는 증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정을 이입해 보세요. 여러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이라면 하루아침에 내 삶의 터전을 다 정리하고 추방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아는 데도 없어요. 갈 데도 없어요. 얼마나
하루아침에 추방을 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간 거예요? 로마를 추방을 당해서 어디 도시에 정착한 겁니까? 바로 고린도 도시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퀘스천. 성경을 볼 때 항상 퀘스천을 던지세요. 아니, 당시 로마 제국이 조그만 제국도 아니었고 이 지중해 전 지역을 다 로마 제국이 통치했는데 갈 데가 한두 군데예요? 네? 이사 갈 데가 한두 군데냐고요. 그렇다면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쫓겨나서 하필이면 그 수많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도시들 중에서 고린도라는 도시를 선택했을까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 이유를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의 직업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직업이 뭐예요? 네, 천막 제조업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당시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꽤 큰 공장을 운영했었어요. 천막 공장. 당시에는요, 천막업이 굉장히 흥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천막업을 해서 공장을 지었다는 것은 굉장히 돈도 많았다는 얘기고 부자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천막 짓는 일 때문에 어디로 갔다? 고린도로 갔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퀘스천. 아니, 왜 천막 짓는 직업 때문에 왜 고린도를 갔을까? 네, 성경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 당시에 고린도에서 무슨 행사들이 벌어졌냐면요. 이 역사 속에서 되게 유명한 행사인데 이스트미아 제전이라고 하는 스포츠 페스티벌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이게 올림픽이 된 거예요. 네, 발전해서.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 이스트미아 제전이 고대 그리스 시대의 4대 대회 중 하나로서 개최지가 고린도였어요. 그 고린도 지역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고 고린도 근처에서 2년마다 열린 경기로 포세이돈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천막 제조업자라고 생각을 했으면 왜 고린도로 가야 되는가?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이스트미아 제전에 주변 나라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또 그로 인해서 경호를 담당하기 위해서 로마 군사들이 집결하고 그로 인해서 또 수많은 운동 선수들이 이 고린도에 집결하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당시에 여관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었는가? 불가능하고 다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 텐트는요 굉장히 튼튼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런 면 천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네, 가죽으로 지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가끔 영화 보면 로마 군사들이 이런 다 가죽으로 만든 천막에서 거했습니다. 아주 튼튼했어요. 비도 정확하게 막아주고, 네, 따뜻하고 이런 것이 이런 거를 제조하던 업을 삼고 있었던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제가 이것을 지금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왜 고린도에 가야 했는가? 천막 제조업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스트미아 제전의 특수를 노리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다시 장막업을 시작했다. 천막 제조업을 시작했다. 큰 공장을 차렸다. 이때까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전혀 안 믿었어요. 전혀. 그냥 유대인입니다. 전혀 안 믿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또 한 사람의 삶을 추적해 봅시다. 바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은요,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절대 혼자 다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날 수도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 사역을 같이 이렇게 분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동역자를 같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 누구랑 같이 갔다고요? 누구랑 같이 갔다고요? 바울과 실라가 같이 떠났어요. 같이 둘이 길을 가다가 루스트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그 유명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삼고 자신의 신실한 동역자요 수제자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동행자가 3명이 됐어요. 그리고 또 가다가 드로아 땅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거기서 의사 누가를 만나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만나서 바로 이때부터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이야기를 옆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전해 듣고 아주 리얼하게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2명이 출발했던 동역자가 4명이 됐어요. 그런데 유럽 땅으로 건너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부터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에게 누가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누가야, 내가 부탁하는데 너 우리랑 같이 가지 말고 우리는 데살로니가로 내려갈 테니까 너는 빌립보에 남아서 이 빌립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 네가 좀 챙겨. 이 사람들 신앙생활 좀 네가 잘 훈련시켜 하면서 사명을 주고 누가를 거기에 남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17장 1절 5절에 보니까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 깡패들을 끌어모으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선동하고 야손의 집, 바울 일행들이 머물고 있던 그 야손의 집을 밤에 습격해서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했어요. 갑자기 쳐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급하게 주랭랑을 칩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급하게 야밤 도주를 하는데 어디로 갔어요? 베레아로 도망을 쳤어요. 베레아로 도망을 쳤는데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곳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 14절에 의하면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이 그 깡패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해서 소동을 벌여요. 그때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보내요. 그때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남겨놓습니다. 왜?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을 너희 둘이 역시 잘 관리를 좀 해줘. 부탁해. 라면서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놓고 누구만 혼자가 된 거예요? 바울만 혼자 아덴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근데요, 성경 나중에 사도행전 다시 읽어보세요. 아테네 갔는데 바울이 혼자예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혼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혈혈단신 혼자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아테네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씨알도 안 먹혀요. 열심히 목이 터져라 복음을 외쳤는데 아테네 사람들이 아무도 바울의 얘기를 안 들어요. 귓전으로 안 들어요. 그리고 바울을 무시합니다. 또 감정이입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지금 동역자들이 갈라졌어요.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혼자라도 용기를 내서 복음을 또 전했는데 아무도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실망스러워요? 안 실망스러워요? 그런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어디로 간 거예요? 고린도로 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사도 바울은 다른 도시에서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뭘 하냐면 잡을 찾으러 다닙니다. 내가 일단은 여기서 지금 혼자 남았는데 여기서 뭔가 먹고 살아야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잡을 찾으러 다니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운영하던 천막 제조 공장에 가서 하이어 한다는 그 광고를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처음 만난 겁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서 역사적 사건이 벌어진 거죠. 고린도에서 드디어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만났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바울이 어떤 잡을 갖게 된 거예요? 생업이 같음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평생 공부만 하던 사람이에요. 학자였단 말이에요, 학자. 예? 평생 책상에 앉아서 글만 쓰고 책만 읽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여러분, 천막 제조업이라는 것은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막노동이에요. 막노동이라고요. 공장 가서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디서 그런 기술을 배웠겠냐는 거예요. 기술이 없는 사람을 그냥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받아준 게 아니에요. 기술이 있었으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라이센스가 있었으니까 받아준 거란 말이에요. 성경 여러분 이런 얘기 처음 들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언제 그걸 배웠냐는 거예요. 언제? 자, 사도 바울이 태어나서 자랐던 고향 땅이 어디냐면요, 다소라고 하는 고향인데, 그 다소라고 하는 곳은요, 역사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고향인 로마 길리기아 지역의 수도 다소는 직무를 짜는 직조업이 발달한 도시였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어릴 때부터 학교 교육 외에 기술을 습득하는 훈련을 받았다. 다소는 천막 제조업이 성행하였으므로 바울의 부모는 어릴 적부터 천막 제조업을 가르쳤을 것이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걸 이렇게 다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를 이제 결론 내릴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갑작스럽게 잡을 얻기 위해서 갑자기 천막 제조업을 배웠던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부모에 의해서 몸에 배듯이 자연스럽게 습득했던 그 천막 제조 기술을 이용해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장을 찾아갔는데, 그 공장 주인이 하필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고, 그래서 같은 천막 제조업을 하면서 서로 대화할 시간이 많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브리스길라 와이프가 먼저 받아들였고, 그러면서 그 바울의 사역을 서포트하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까지 바울의 모든 전체적인 사역을 물질적으로 서포트하고 그의 모든 사역을 함께 동역했던 신실한 평신도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 두 부부가 같이. 그래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의 집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단 3명이 개척 멤버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흩어져서 살던, 정처 없이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 유대인 강제 추방령이 떨어지고 그들은 강제로 로마에서 추방당하게 됐어요. 전혀 계획이 없었어요. 세 번째, 수많은 로마 제국 중에 천막 기술을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었던 고린도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어요. 아무런 근거가 없었어요. 한편 바울은 뜻하지 않게 계획에도 없던 유럽 땅으로 넘어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빌립보 교회였고, 그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심한 핍박을 받아서 함께 동행을 하던 그 동역자들과 뜻하지 않게 떨어지게 됐어요. 혼자 남아서 아테네에 갔는데 그곳에서 씨알도 안 먹히고 아무도 자기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고린도로 갔는데, 그 고린도에서 혼자 간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근데 바울은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배워서 익힌 유일한 기술, 천막 제조 기술을 사용해서 아굴라 부부와 함께 동역할 수 있었어요. 만약 그 기술이 없었다면 아굴라 부부를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고린도 교회는 세워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아굴라 부부 가정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요. 그러면 우연이 아니라는 것 또한 알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전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이지만
내 미래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신실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걸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보면서 가는 거예요. 나는 믿어요. 여러분, 브리스길러 아굴라 부부에게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네? 계속 일이 순리적으로 잘 풀려가다가 바울을 만난 거예요. 난데없이 추방을 당하고 난데없이 생업의 위기를 겪고 그런 숱한 위기, 바울은 절대 혼자 선교 여행을 다닌 적이 없었는데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혼자 떨어졌고 혼자서 사역을 하는데 아무도 자기 말에 귀를 안 기울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하고 실망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퍼즐 조각을 다 맞춰서 결국 고린도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에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항상 사도 바울은 서신을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항상 모든 서신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간의 뜻이 아니라 나 바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는 오늘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당신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들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경청하세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세요. 라면서 항상 서신을 시작해요. 네.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생각해 봤을 때 지난 8년을 돌아보면 저는 여러분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을 처음에 다 어떻게 만났는지 저는 지금 다 생생히 기억하거든요. 여러분은 까먹었는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다 기억해요. 다 기억해요. 지금 돌이켜보면 우연인 것 같지만 필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교회 아니면 갈 데 없나 정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게 하신 이유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임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교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과 그 부르심 앞에 최선을 다하겠죠. 최선을 다하겠죠. 마치 감옥에 갇힌 그 요셉이 그 죄수의 신분에서도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어디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놓으시든 그곳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보다 앞서가지 않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복된 길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이 분명하게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삶 속에서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족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